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디모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하고 또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야 할지를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6장 4절에서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등 진리가 아닌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쫓아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에 미련을 두기도 합니다. 이게 또 우리 인간의 본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악과 시험의 자리를 보고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머뭇거리고 또 심지어 그곳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쫓아야 할 때에는 게으르기도 하고 또 더딘 모습으로 진리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악을 피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일에 여러분 신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싸움과 싸우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경쟁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치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런 세상에서의 경쟁이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사명과 그 신앙 고백을 지키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싸움이 단지 순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멈추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 휴전이 있습니까?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탄은 마치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순간의 방심이나 게으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여러분 분명한 약속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날이 오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 잔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끝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힘을 내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하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싸움을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신 정말 마치 그 승리하는 그 개선장군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3번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증언자로 언급합니다. 이는 신성이나 거룩함의 모습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흔들림 없는 자세로 끝까지 증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신 이 명령을 흠없이 지키며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도 아는 것에 허탄하고 험한 것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준비는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흠없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과 죄인들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종교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예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그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짐승처럼 만드심으로써 그를 깨우치셨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생명을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주의 주시라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 온 우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여러분 국가의 이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 물론 사실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없다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 그 최고 지도자부터 모두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선한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비로운 존재는 여러분 누구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내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는 역사의 종결이자 각 우리 개인의 인생 종말일 때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무의미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정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떨리는 만남을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간절히 원하고 또 찾고 싶었던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찾을 때 그 출연자들의 다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이 너무 떨리고 너무 간절해서 그 이름을 차마 쉽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너무 감격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넘어져서 힘도 없이 풀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여러분 그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피하고 의와 진리를 좇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받은 명령과 선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명령과 또 증인으로서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